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 만나주실 만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과 진리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하여 사모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간절히 사모합니다. 찬양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진실한 믿음만을 찾으시네. 중심을 하시는 주님은 능히 중심을 하시고 사랑과 능력을 베푸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은 항상, 주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진실한 믿음만을 찾으시네. 능히 중심을 하시고, 주님은 능히 중심을 하시고 사랑과 능력을 베푸시네. 내 영혼은 평안하네. 두려움과 걱정 없어요. 두려움과 걱정 없네. 주께 맡긴 나의 삶은 주님께서 이미 아시네. 오 주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진실한 믿음만을 찾으시는 주님은 능히 중심을 하시고 사랑과 능력을 베푸시네. 사랑과 능력을 베푸시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 주 함께야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나.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가 주님만 의지하고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한 번 더 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가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의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함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나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나의 영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 그렇습니다. 성령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우리에게 임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꾸리라. 성령 하소서. 아멘. 성령 우리에게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그렇습니다. 완벽하시고 힘이 있으시며 능력 많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나의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발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씻어내 주시고 연약한 것들은 고쳐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지고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음 전파. 복음 전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주제로 8번째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전면회를 볼 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 보면 이제 우리 교회 3개년 이 사명 선언문이 있죠. 이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먼저 마음해 주시고
우리가 같이 완전히 우리 것으로 체질화되기 위하여서 매 주일마다 말씀 듣고 예배를 마치기 전에 외치고 있는 이 사명 선언문에 대한 이 이제 성경적인 배경 주석이 되겠고요. 또 해설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같이 새기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각인되기를 간절히 먼저 바라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의 그 풍성함을 모두가 다 함께 완전히 푹 잠겨서 젖어서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8번째 시간인데요. 이게 연결돼서 느껴지면 더 이렇게 좋죠. 그래서 저도 이런 연속 설교를 선호하고요. 또 많은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연속 설교를 즐겨들 하시는데요. 주제로 연속을 하든지 아니면 말씀 한 권을 연속을 하든지 그런 걸 즐겨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제 말씀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고 주제가 다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보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8회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리고 청지기에 대해서 2회,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또 왜 순종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 보았고요. 지난주에 이 순종해야 될 사명은 다름 아닌 먼저는 신앙 계승이고 이제 오늘은 복음 전파 이르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차례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명 말할 때 이제 벌써 여러 번 반복되니까 이제 기억나시죠? 사명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사명으로 이제 이 충만케 된, 그래서 다스리 정복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바라셨는데 이제 죄악된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소위 10계명을 비롯한 613개의 계명들, 이것을 통하여서 수정 계명을 주셨고, 이 계명들을 이렇게 쭉 압축해 보니까 10개, 또 압축해 보니까 2개, 또 압축해 보니까 하나로 내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그래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뭐 선한 일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 제자로 인정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이 말씀을 완성 사명이라고 했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도 못할 거 너네들은 잘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에게 모범도 보여주시고 성령 보내주심으로 동력도 부어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 하나님께서 이제 완성 사명으로서 우리에게 이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소위 지상 대명으로 이제 완결된다고 했죠. 이 완결과 함께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그때 두 손 벌려 주님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들었던 기억 나실 것입니다. 이 사명에 대한 순종의 마지막, 그 마지막을 소위 지상 대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Great Commission, 지상 최고의 명령,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최고의 명령,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를 지니고 있는 것,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지상 대명인 것입니다. 이 지상 대명의 내용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입니다. 뭡니까? 복음 전파인 거예요. 복음 전파. 그래서 복음 전파라는 것이 이제 이따 말씀을 풀어가면서 더 많이 보겠지만 두 가지로 우리에게서 나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대내적으로는 우리 가족 안에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되게끔, 이제 예수 세대 되게끔 신앙을 잘 계승해 가자, 1차적으로.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은 뜨겁게 예배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 사랑은 복음을 전달해 줌으로 이웃 사랑, 복음을 전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 대명이 예수님의 공세가 이제 3년 반 정도 이어지거든요. 지상 대명이 어느 때에 주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처음 딱 태어났을 때부터 딱 얘기하셨을까요? 아니면 한창 후중에 말씀하셨을까요? 지상 대명은 언제 주어졌을까요? 예,
이 지상대명을 일컬어서 그래서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하죠. 왜? 마지막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유언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아니면 하찮게 생각해요? 유언은 소중하게 생각하죠. 왜 청개구리가 울겠습니까?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그 유언 지키려다가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맨날 운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유언은 그 정도로 불효자도 마지막 지키려고 하는 게 유언인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유언적으로 주신 말씀 이제 지상대명인 것인데 이 지상대명이 각 복음서에 다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의 각 마지막 장의 내용들은 다 지상대명.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걸 봐도 막 이렇게 드라마 보다가 대체로 마지막이 어떻게 돼요? 해피엔딩인 경우에는 뭐 남주 여주가 서로 삼각관계 사각관계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대체로 결혼하면서 이제 마지막 딱 대단을 올리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뭐 이렇게 댓글들 가끔 보면 작가님 고마워요. 내가 승리자다. 여기까지 본 내가 승리자다. 뭐 그러면서 뭐 이런 사람들도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 마지막 그 마침표에 이르기까지 그게 다 있는 것처럼 이 복음서가 총 몇 개가 있어요? 예, 사복음서로 제가 여기 펴고 있네요. 벌써 사복음서. 저 책에서 다 가르쳐 드립니다. 사복음서 순서대로 뭐부터 자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벌써 복음이잖아요. 요 복음서를 어떻게 하라고요? 전파해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의 스토리들이 마가복음 오늘 말씀은 16장으로 끝나고 요한복음 21장으로 끝나고 또 이 마태복음 28장에 끝나고 이렇게 쫙쫙 흘러가는데 이 흘러가는 그런 많은 내용들에 마지막 예수님이 막 제자들로 모으고 병도 고쳐주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끝에 마지막 결론을 딱 마지막 도장을 찍을 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각 장의 마지막은 다 이걸로 끝나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찾아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쫙 보니까 뭐라고 어떻게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끝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마지막이 바로 복음 전파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내용이 이제 많이 길지만 한마디로 딱 함축하면 복음 전파로 딱 끝맺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본 마가복음도 볼까요? 벌써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마가복음 그 길게 풀어진 말씀이 한마디로 줄이면 요 15절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 예전에 챈트로도 외웠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끝.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누가복음도 한번 끝에 볼까요?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은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어져서 사도행전 이제 1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자, 그래서 누가복음과 연결된 사도행전 1장에 이제 이게 표현되고요. 자,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으로 쭉 가면은 뭐라고 마지막 21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여기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네가 날 사랑한다면 뭐라고요? 내 어린 양 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너에게 맡겨진 양을 잘 먹여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아까 누가복음 이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랑 연결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르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서의 결론은 다 이 복음은 전파로 다 끝맺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대체로 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은 굉장히 즐겨하기도 하고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이 예배는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들 하는 것 같은데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못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명에 대해서는 싫어하고
외면하고 그 중요성을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성도님들이 옛날 때 얘기 들어보면은 교회에서 도자로 끝나는 거 두 개만 없으면 신앙생활 할만할 것 같다고. 뭐요? 기도와 전도 이 두 개만 없애주시면 제가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도하는 시간 내기도 만만치 않고 전도도 하기 싫고 사람들한테 낯 붉히기면서 그럼 하기 싫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봐요. 예, 맞습니다. 중요성을 따지자면 물론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우선순위를 둘 중에 하나만 먼저 남겨라 그러면 예배 먼저 붙잡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예배만으로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태성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 전하실 때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지난 바로 직전 이틀 전 금요 예배 때는 이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같이 다 이어지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근데 그때도 동전의 양면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동전의 한쪽만 가지고 존재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배만 가지고 신앙생활이 성립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새가 날아 올라야 되는데 날개 한쪽만 가지고 나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른단 말입니다. 딱 날개 한쪽밖에 없는 새랑 똑같아요. 다리 한 짝밖에 없는 그런 이 사람, 바퀴 빠진 자동차, 그거랑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하는 것조차 예배로 충분하지 않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 예배 드려서 주신 힘 가지고 뭐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배 때 은혜를 주시고 그런 거예요? 나와서 그 은혜를 나눠라. 제가 복음 전파하니까 되게 뭐 전도하라는 얘기인가 또 그렇게, 그게 아니라 너희 받은 은혜 너만 가지고 좋아하지 말고 그 은혜 밖에 가서 좀 나눠라,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은혜를 나눠라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좀 가벼우신가요? 맞아요. 은혜를 나눠라. 은혜 나누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전화도 한 통 할 수 있고 다 이게 복음 전파 일환인 것입니다. 가서 나에게 우리 교회도 음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음식 혼자 다 먹고 혼자 뱉어서 죽겠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러지 않고 나한테 두 벌 있으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갖지 말고 하나 또 나눠라. 뭐 그거 다 쌓아놓고 죽을래? 그러지 말고 다 나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누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즉 이 예배도 전도라는 균형이 맞지 않으면 이 두 개가 똑같이 균형을 맞아야지만 되는 것이고요. 이 만약에 하나만 있다면 부족한 것이고 온전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언코 저는 교회의 두 기둥을 예배와 전도 내지 예배와 복음 전파라고 이렇게 딱 두 개의 기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둥이 하나라도 없으면 건물이 유지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두 개의 기둥이 딱 버티고 있어야지 교회답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 표도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만 가지고 충분해요? 예배만 연락해 드리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충분하지 않단 말이에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했다면 밖에 나가서 그만큼이나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해주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막 팽팽거리면 어떡하겠어요? 밖에 있는 사람 잘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바라신단 말이에요. 마치 십자가가 그걸 딱 보여주죠. 십자가가 짝대기만 하나 가지고 십자가가 완성되겠습니까? 위로 향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위로 향한 걸만 향해서 할렐루야만 막 외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게 성립되겠어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말 그대로 두 개가 다 있어요. 나무짝대기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위로 향한, 하나님을 향한 할렐루야도 필요하지만 옆으로 향한 할렐루스라고 이건 표현하는데 옆을 향한 이 지체들을 향한 은혜 나눔도 반드시 있어야지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두 개가 다 있어야지만 십자가도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에 퍼즐 맞추기를 이제 막 해간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몇 장부터 몇 장까지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산상수훈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아름다움이 막 표현되어 있잖아요. 야, 이거 세상 얘기 아니죠. 천국 얘기죠, 천국 얘기. 어떻게 사람들이 왼뺨을 때리며 오른뺨을 대줄 수 있고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고 너무 이상적인 얘기처럼 들리죠.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미리 아까 마지막 때에 성령님을 부어주시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우리 또 어른들이 부모들이 꿈을 꾸고 뭐 이런 것 이상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방언을 말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그 이상이 그대로 성령님 충만하면 마치 이사야가 독사굴에 손 놓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같이 뛰노는 이런 이상적인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초대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백정들과 그러니까 제일 낮은 계급들과 양반들이 같이 어울려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오늘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인도 같은 데는 카스트 제도 때문에 막 그 최하층민, 불가촉 청민, 그러니까 네 개 계단에도 안 들어가고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집단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막 죽여도 오히려 저촉되지 않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있는데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것이 다 깨져나가고 같이 하나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는 만큼 또 어떻게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다니고 있어요? 교회에 다니고 있죠? 근데 교회라는 정의만 제대로 알아도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교회의 정의가 뭐냐? 교회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어로 에클레시아는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모여들었죠. 이렇게 구심적이죠. 밖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그런 모임 동시에 또 어떻게 해요? 원심적으로 밖으로 모여서 은혜 받았으면 밖으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 따라 보겠습니다. 부름받은 공동체인 동시에 아포스톨릭, 이게 뭐냐면은 사도라는 뜻인데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이 세상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산속에다 짓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 세상 가운데에서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를 감당하지 않는다. 그거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체성에 위반되는 거예요. 심지어 아까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았는데 성령을 받아서 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뤘죠. 근데 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룬 막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또 가고 싶고 안 보면 또 보고 싶고 예배 또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예배 너무 드리고 싶고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싶고 목사님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고 막 이런 상태가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딱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성령 받은 이 성령 공동체 이 초대교회가 딱 그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완벽하고 이상적이어 보이는 그런 공동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좋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 믿지 않는 그런 정권을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핍박해서라도 다 흐트러뜨려서 너네 모여서만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그 목자가 양을 칠 때 양들 사이에 뭐를 한 마리 풀어놔요? 개를 한 마리 풀어놓잖아요. 왜? 양들이 지들끼리 막 뭉치는 거예요. 지들끼리 뭉쳐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넘어지면 혼자 잘 일어날 수도 없고 눈이 약해가지고 앞에만 막 따라가고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이 그 사이를 막 해집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든 막 이렇게 있다가 부시실이 또 일어나고 또 목자를 도와서 같이 개들이 막 이렇게 뒤에서 막 쫓아지면 같이 따라갈 줄도 알고 그렇죠? 또 계속 붙어있으면 진물 나고 여름에 병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를 막 이렇게 해집어주면 흩어져서 건강해지는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너네끼리 붙어있을 게 아니라 나가서 그래서 이 불이 막 활활 붙은 이 불씨를 딱 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불씨가 꺼진 게 아니라 이 불씨가 가는 곳마다 큰 불이 되어가지고 온 세상을 태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이 이미 성경적으로 주시고 역사적으로 주신 것을 보고 좀 지혜로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 해야 된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너무 좋다고 우리끼리 자기끼리 우리 것만 쌓고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쳐요. 너네 정신 차려. 너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거 아니야. 하고 반드시 한번 딱 흔드십니다. 근데 그거 아니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재난을 우리가 몇 개월째 맞고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낀 건 8개월. 작년 중국부터 하면 1년 가까이 지금 코로나 이 대재난을 우리 평생에 처음 이런 재난을 겪어보고 있는데 이것이 두 가지 큰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세상적으로는 이제 바벨탑보다 더 높아가는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그런 이 세상, 이 교만하고 세상 가운데 온갖 죄악과 쾌락이 가득해진 노아의 때보다 더 악해진 이런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인 거 분명하고요. 그런데 그것만 끝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향한 메시지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 문을 전쟁통에도 닫아본 적이 없는데 이때 이 눈에도 안 보이는 이 병균 때문에 문을 닫게 되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뭐 교회도 미워서 때린다 이거보다도 바로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좋았던 거예요. 자기들 거면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고 해서 집만 크게 세운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그 안에서만 돌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들끼리만 좋은 공대로 전락하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얘들아 그거 아니야. 너의 세상을 향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망각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교회가 대사회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도 요즘 시국을 잘 이해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책도 많이 읽고 영상도 다른 목사님들의 이재철 목사님 영상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지금 감옥에 간 목사님 누구죠? 네? 우리 태극기 집회 주도했던 뭐 여하튼 그런 분 메시지가 다 골고루 다 들어봐요. 그런데 메시지가 굉장히 상이에요. 도대체 이럴 때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절대적으로 이런 상황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배격합니다. 굉장히 경계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악한 정권이 교회를 대놓고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면 우리도 어떤 목소리도 내고 그래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보기엔 그거 아니에요.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이 사회를 향한 충분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먼저는 정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잘못했다고 이 핍박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이전에 먼저는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역할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먼저 회개할 노릇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소리도 내도 내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여기서 이제 복음 전파라고 했는데 복음 전파란 이 복음이 영어로 하면 뭘까요? 영어로? 복음이 영어로? 복자가 영어로? 쉬워요. 굿. 쉽죠. 굿이에요. 굿. 그럼 음은 뭘까요? 뉴스. 굿뉴스. 좋은 뉴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9시고 8시고 뉴스 틀어보시면 좋은 뉴스 나옵니까? 뉴스거리 되는 것 자체가 다 나쁜 소식들이에요. 뭐 어디서 불 났고 몇 명이 죽었고 요새 왜 병 나으라고 주사 맞는데 왜 자꾸 죽냐고요. 자꾸 나쁜 소식이 자꾸 많이 들리죠. 우리를 마음을 근심케 하고 마음에 평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뉴스도 좀 가려볼 필요가 있어요. 좀 감동적이고 좋은 메시지. 저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이삭이나 은택이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좀 정말 그 좋은 소식 뉴스 여러분들이 채널을 만들어서 주변의 동네에 이 세상에도 좋은 뉴스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런 성경적인 뭐 이 기독교적인 뉴스도 물론 좋지만 이 세상에 남들 돕는 따뜻한 이야기 이런 거 좋잖아요. 그런 거 발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뉴스도 한번 만들어서 막 해보세요. 뭐 하여간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일 것 같아요. 뭐 구독자는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은 분명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이 뭐라고요? 영어로?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근데 뉴스는 자기만 움켜쥐고 있으면 그게 뉴스입니까? 뉴스가 아닙니까? 뉴스가 아니죠. 그런 건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밀. 지들끼리만 알고 있는 건 비밀인 겁니다. 비밀. 맞아요. 복음은 원래 비밀이었어요. 감추어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그 비밀의 열쇠를 딱 따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따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에 다 드러난 비밀이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관심만 있어서 고개만 쳐들면 저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보기만 하면 살아나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기만 하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확 열린 그런 좋은 소식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전해야 마신 것이죠. 사랑은 표현돼야지 사랑인 것이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똥이야 똥. 누가 최근에 어떤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 하던데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제 그런 말인 것이죠. 전해져야 된단 말입니다. 로마서에도 뭐라고 말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여 하는 소식과 같다. 이사야의 말을 딱 인용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누가 전해주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듣겠어? 이런 말씀이 그 순서적으로 딱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최초의 그 말을 전해준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듣지 않은 걸 우리가 어떻게 믿고 믿지 않는 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느냐. 예수를 부르면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전해야 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최초에 우리가 움직이는 그 역할은, 최초에 버튼 누르는 역할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 엘리야의 제자 이름이 뭐예요? 일라이자. 엘리자를 위하여. 그 엘리야의 제자, 직속 제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죠. 근데 엘리사 때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를 제일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감싸가지고 나중에, 과거에 이 전쟁은 공성전이어서 성을 놓고 그 성을 차지하느냐 아니면 수성하느냐, 이제 이런 싸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문을 꽉 닫으면 아무리 대단한 군대라도 단박에 점령 못하고 이제 성만큼 이만큼 언덕을 쌓든지 아니면 좋은 공격 무기를 통해서 성문을 파괴하든지 아니면 좋은 불화살 등등의 무기로 하여간 어떻게든지 그 성벽을 어떻게든지 뛰어넘어야지 이제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람 군대가 훨씬 강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감싸고 계속 이제 고사 작전, 말려 죽이는 작전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먹을 게 정말 없어져 가지고 이제는 심지어는 사람까지 모아야 될 정도의 비참한 지경이 되었어요. 심지어는 성경에 합분태라고 과거에 개혁 성경에 써 있는데 비둘기 똥이 비싼 가격에 거래될 정도로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개똥도 이제 찾기 힘든 상태가 된 거예요.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오늘날에 루악 커피처럼 이런 좋은 그런 음식이 아니라 그냥 그 비둘기 똥이라도 이렇게 비벼가지고 어떻게 씻어가지고 먹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는 다 기진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성 안에 나병 환자,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 안에서 굶어 죽으나 나가서 맞아 죽으나 죽기는 매 한 가지다. 우리 나가서 실컷 없이 먹거나 한번 죽어보자. 포로 상태가 됐든지 어떠가 됐든지. 하여간 그래서 그들이 미친 마음을 한번 먹고 그들이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글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셔가지고 그날 밤에 하필이면 그 나병 환자들이 그 야밤에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그 밤에 그들의 발자국 소리를, 엄청난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는지 뭐가 됐든지 하여간 하나님께서 확 치셔가지고 진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다 도망치고 죽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지금 어제 몰래 숨었다가 우리를 잘 치려고 하는 건가? 경계하다가 먹고 나보자 해서 들어가가지고 진영을 파헤쳐가지고 그 안에서 막 먹고,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리고 좋은 이런 보석 같은 것도 많으니까 속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성 안에 있던 그런 좋은 것들로 다 이렇게 숨겨놓고 이런 일을 했어요. 먹을 것도 다 먹고, 그 다음에 은과 금, 의복 이런 것들을 다 감추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한참 먹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들잖아요. 챙길 것도 유분수지 내 집을 다 그걸로만 채울 수 없잖아요. 다 챙기고 나서 이제 정신이 번쩍 든 다음에야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로 얘기합니다. 서로 벌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열왕기하 7장 9절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복음.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이 그들 상황에서는 어떤 거예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살만한 소식이 지금 있잖아.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에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렇게 마음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성 안으로 가서 여러분들 적군이 다 떠났습니다. 먹을 것이 지천입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요 하고 전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늘이 열려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신하 하나만 엘리사가 너 그거 말은 듣게 되겠지만 먹지 못하면 넌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만 성문에서 이러다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날 밟혀가지고 그 사람 죽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살게 된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마찬가지로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좋은 집에 사는 것 같고 좋은 옷 입은 것 같고 명품들을 막 걸치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만 그렇고 영적인 엑스레이, MRI로 딱 쬐어보면 지금 다 어떤 거예요? 미사고라 있는 거예요. 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영혼인 거예요. 근데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안이 그러니까 열려야죠. 열려서 그런 영혼을 보면서 아이고 부러워라. 나도 좀 저런 집에서 살아봤으면, 나도 좀 저런 동그라미 5개 있는 차 좀 타봤으면,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나 하고 앉았고, 그런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요. 뭐 주시면 뭐 저도 못하겠지만 뭐 굳이 그런 거뭐 하나도 부럽지 않다고요. 굴러가면 차인 거고, 누우면 집인 것이고, 걸치면 옷인 것이고, 먹으면서 배부르면 음식인 거고, 뭐 그러면 대체 뭘 그렇게 바랐냐고요. 여튼 아무튼 이 그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소식을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화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 부득불 전할 것이다. 아니면 화가 미칠 거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걸 위해서 부르셨는데 나는 당연히 이건 내가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전해야 되는 것이고, 안 전하면 나한테 화가 있어. 그 나병 환자들이랑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요, 사도 바울도.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복음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찾아놓은. 자, 이제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복음을 전파할 때 저 복음 전파가 저기 있죠. 복음 전파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복음 전파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먼저는 온 천하에 다니며 전하라고 했으니까 이 온 천하에 다니는 걸 이제 문화와 지경을 뛰어넘어서 전하는 걸 선교라고 말합니다. 국내에서 전하는 건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를 넘어서 우리의 전 영역에 이제 포함하는 내용이 바로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창고 안에 있는 소금빛이 아니라 또 등경 아래 이렇게 불을 켜놓고 이렇게 감춰놓고 나만 볼 거야,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다 보라고 밝히는 게 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소금, 빛,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이게 우리의 이제 정체성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껏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죠,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소금은 맛을 잃고 빛은 꺼지기 직전인 것 같고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는 고사하고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마저도 죄와 탐욕의 현장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치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했어요? 와, 제자들은 성전 보면서 와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채찍을 드셔서 채찍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고 다 엎어버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성전 정화를 어쩌면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성령이 임재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우리가 정말 변화받아서 그 변화된 증거로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즉, 복음 전파는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당연히 되는 것, 아주 자연스러운 것. 여러분들, 내가 밖에 나가서 맛있는 빵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면 맛있는 빵을 이만큼 사왔어. 이만큼 하나로 사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만 다 먹고 배 터져 죽어요?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만큼 많이 사왔으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누잖아요. 그게 복음 전파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이제 먼저 내가 죽게 생겼으나 나 먼저 살고, 그래 먼저 살아야죠. 살고 그 다음에 정신 바짝 차리고 보니까 옆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 있네. 그 사람 살리는 게 복음 전파라고요. 내 가족이 지금 숨막혀 죽어가고 있네. 그래서 비행기 탈 때도 비행기 위급 상황에 어떻게 말하라고 해요? 비행기 막 흔들고 위급 상황에 그 응급처치법 뭐예요? 먼저 자기한테 마스크해서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린 거 가지고 옆에 사람 또 해주라. 순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와서 정신 차리고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정신 차리고 나서는 옆에 아직 모르고 죽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인공호흡기도 끼워주고, 죽어가면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건 우리의 말과 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만약에 되는 거였으면 불가능해요. 전혀 한 사람도 못해요. 한 사람도 내 힘으로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소년의 그런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대통령도 구원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미련해 보이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온천하 만민이라고 말했어요. 자, 이것은 그분이 교회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온 세상, 즉 5대왕 6대주의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인 동시에 모든 문화적인 전 영역을 말해요. 그래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이런 전 영역에 복음의 가치로 다 뒤덮어지는 것. 이거 전체도 다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역의 현장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어디일까요? 정치, 경제, 문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오늘날 새로운 영토가 발견됐어. 즉 옛날 때 영국이 가는 곳마다 깃발을 꽂고 자기 나라라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아메리카 대륙 발견해서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하고 이러면서 막 확장해 갔잖아요. 오늘날 미지의 땅 신대륙이 딱 버티고 있으니 어딜까요? 달나라? 화성? 그만큼이나 중요해진 사이버 세계, 온라인 세계. 온라인에서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강력해요. 저만 해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진영이만 해도 제일 어리고 그러지만 제가 저보다 훨씬 더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아이들이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제가 전한 말씀 벌써 투박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말을 여러분들이 번역을 해야 돼요. 번역을 해서 대학생이면 대학생의 언어로, 직장인이면 직장인의 언어로, 학생, 중고등학생이면 중고등학생의 언어로, 초딩이면 초딩의 언어로 번역해서 예수님 믿으면 참 좋아, 뭐처럼 좋아, 뭐 이렇게 자기 말로 딱 바꿔가지고 뭐 짱이야, 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딱 바꿔가지고 복음을 전해줄 때 그들이 자기 언어로 듣고 알아듣는 거예요. 문화 번역 사역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 시장은 무궁무궁해요. 여러분들이 선점하시고 새로운 대륙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파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양육적인 차원도 있고요. 세례를 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차원도 있고요. 또 교제의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봉사의 측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자, 결국에는 이 모든 좋은 소식들을 들려주어서 믿고 따르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 모두 사명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다 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명 감당은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나를 주님이 손에 꼭 맞는 좋은 도구 되게 해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새로워지고 또 사명 감당하기를 너무나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남들 손가락질하고 탓하기 전에 회개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 또 그리스도의 향기이자 편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라면 나아가 복음도 전하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옆에 있는 사람과 기꺼이 나누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좀 힘을 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까요?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오직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소년의 입술이라도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라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만 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홍해도 가르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를 이 땅에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관건은 우리가 믿고 순종하느냐, 믿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줄 압니다. 오 성령님,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믿는다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은 그런 세상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를 탓하지 않고 누구를 먼저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탓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됨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했고 하나님 이 세상과 하나님을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해지지 못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고 말씀했는데 말씀과 조금도 더 가까워지지 못한 그런 이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또 하나님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라 말씀하신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아버지 시작되는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도 부어주시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회복하고 아버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만 먹어서 배부르고 우리만 먹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비만에 이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꺼이 주님 주신 은혜 두 배로 또 나누고 하나님 주신 그런 모든 은혜의 말씀도 나누고 하나님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문자 또 카톡 메시지 또 통화 아버지 또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되고 아버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돕고 아버지 우리가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아버지 웃는 사람과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려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입니다. 동참하기를 원하고 동참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을 주시고 꿈과 환상을 주사 꿈과 환. 이 찬양을 우리의 기도되게 하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합시다. 미밀 알리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믿사오니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아멘.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 근무이 땅위에 근무이 땅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의 소를 부르는 자는 구.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의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으로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주 경외하게 하시고 아멘. 크신 능력으로 크신 능력 땅과 하늘 흔드소서. 하늘 흔드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 금붕 이 땅 위에 금붕 이 땅 위에 일어나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돼.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저를 따라보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만물들아,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 앞에 순복할지어다.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하나님만을 찬양할지어다. 이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길이여, 아버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고, 아버지여, 아버지 전해줘야지 우리가 듣고 믿게 된다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입술은 부족하고 우리의 발걸음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을 선포하고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 성령님, 우리의 작은 입술을 들으셔서 우리의 연약한 아버지여 손발을 주님 사용하셔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이 온 천하 만물 가운데 모든 백성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이 전해는 땅끝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곳까지도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나고 세방언을 말하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가하게 될 줄 믿사오니 오 성령님, 이런 놀라운 증거들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혀로 복음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주 성령의 드러나심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모든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친구들 만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주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소식을 우리의 것만으로 간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아가 입을 열어서 힘차게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중보해야 될 이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일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 얼굴의 광채가 모든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를 믿는 자들의 믿음과 아버지 행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아버지 영광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하느니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간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몸을 전파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주신 모든 기회를 살려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그 기회가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의 입술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로 한번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을 내어서 주님께서 그때 함께 하시고 눌러있게 베푸시는 것들을 다같이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도우시하느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권세 있는 새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찬양 하나가 나오는 동안 개인도 기도하시다가 들어가면 되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돌아오는 주일 말씀을 전하실 고희준 목사님, 또 주일학교 담당하시는 고 목사님, 또 학생부 담당하시는 유태성 목사님, 특별히 이제 아픈 허리도 속히 완전히 치료해 주시고 또 청년을 담당하는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내일 중학생 때 초중고 때 이렇게 가르쳤던 학생이 이제 내일 결혼하게 돼서 주례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현장인 만큼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